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문 앞에 또 하남에서 광주로 들어오고 성남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도시 시경계 지점에 직장과 교회 정문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 집에, 저희 도시에, 저희 직장에, 저희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고 그렇게 시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못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에 못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근했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고 불평 원망할 제목만 있는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단, 멸망시키는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어떻게 하든지 신앙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있는 자리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노략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를 통해서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가 강력히 임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고린도 교회 속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부흥사파, 스스로 정의파, 그리고 교인끼리 과잉 친교하고 교인끼리 돈거래하다가 고소고발하고 교회에 음란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사건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갖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고 그 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크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메추라기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는 기적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감사할 제목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걸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12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불평과 원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 원망하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의 문제요, 그 사람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아 장로로 임직받았음에도 권사가 되었음에도 원망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품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교회라도 품격이 다릅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한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감동하마 하시고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 끝날 때 내 육신 장막 무너질 때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본향집에서 나를 만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해질 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 눈에 보인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요, 완벽하게 보아도 절반밖에 못 본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것은 49%라는 생각해야 돼요. 내게 권세가 주어져도 49% 이상 사용하면 100% 나중에 당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기준 되다 보니까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욕심입니다. 이미 주신 것 자족할 줄 모릅니다. 헤아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하고 나한테는 안 해줘? 늘 비교하면서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어떤 죄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가요?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받은 은혜, 주신 응답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 오늘 거절하고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좁은 인간의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논리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지 훗날 돌아보면 그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인해서 감사할 것인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제자보다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특별 훈련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훈련 받고 네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됐다고 부름을 받았고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냉담자가 되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이 헬라어를 잘 분석해 보면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은근히 선동해서 함께 끌고 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뭔가 좀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6명이 우리도 같이 가. 그래서 그 명단이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이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당부하셨고,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믿고 기대하며 보내주는, 맡겨준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부활의 세계가 있어, 너희는 이 부활의 세계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들거나 뭔가 안 맞아서 냉담자가 되면 우리 그러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 믿어주지 않았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을 선동 충동질에서 데리고 나가서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모습, 우리로 말하면 사명 다 내려놓고 예수 믿기 이전, 직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타난 결과가 뭐였죠?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싸늘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 등지고 사명 내려놓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으로 어부 생활했던 그가 그날 밤에 웬일인지 싸늘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실패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1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이 그 후에란 말은 배신 때리고 6명 끌고 나가서 실패한 그 현장을 말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왜 찾아오신 겁니까? 따지려고, 책망하시려고?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실패한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간 6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믿음 안에 만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요? 너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사랑해 신앙 사랑의 역사를 중간에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 교회에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침 뱉고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 혼자 나가지 않고 6명을 은근히 선동해서 끌고 나간 이 사람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베드로와 실패한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삶에 지친 그들을 위해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9절 같이 보십시다. 육지에 올라보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썰썰하게 바닷가에 왔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생선구이 해놓고 떡 구워놓고 계신 거예요. 12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기들은 버렸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직분 다 내려놓고 사명 다 내려놓고 나갔는데 주님이 그들 위해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요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과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활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내적인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숯불 생선구이 준비하신 주님이 밤새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추위에 떨던 몸을 녹여주시려고 숯불 준비하신 이 주님의 세밀한 사랑 보세요. 기독교는 좀 더 바르게 살자, 좀 더 착하게 살자라는 윤리적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끌어주시고 실제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 예수님이 배신 때린 그들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불 피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가래떡 다 구워놓고 또 그 옆에 굴도 좀 넣고 생선도 구워놓고 기다렸어요. 이들이 왔어요.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 먼저 드시죠 이 말이 없어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막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그 앞에 한 단어는 너무 좋겠어요. 뭐 꿀꺽꿀꺽 삼기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야, 너 지금 떡이 넘어가니 인간아? 나한테 한번 먹으라고 얘기도 안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한 말씀 안 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집요하게 물으셔요.
이 거듭된 질문은 사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해. 너 이거 믿니? 라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양심 속에 실패자라고, 그래서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경솔할까, 나는 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 양심은 알아요. 그래서 울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죽이지 않고 찾아오셔서 죄책감으로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간 이 사람, 그 숨겨진 아픔을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지적당하고 정죄받기 전에 죄 지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 상처에 눌려서 밀리거나,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스스로 기가 죽어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 못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뒤집으면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내 사랑 믿니?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 어떤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파 계신가요? 오늘 이 아침 감사절에 무슨 돈 잘 벌리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원초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 수십 번 다짐해 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과목에 늘 걸려서 헷갈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어느 순간 내 버전대로 안 된다고 냉잠자가 되어서 다시 삐져있는 미성숙한 우리들,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너무 연약하다고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가 된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다시 말씀하세요. 3번이나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주님이 17절부터 보면 너 나 사랑하니 한 다음에 주께서 하신다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이나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열등의식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과목에 다시 당당하게 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사명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다면, 위로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목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너 그렇게 배신해놓고 너 또 왔어? 이럴 거예요.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손가락질이나 판단할 때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못해서 사역은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뭐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넘어진 그 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몇 번째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너 이전도 인격밖에 안 돼서 실망이야,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냉담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그에게 선동되어 다시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향하신 모습. 너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너를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능력 의지하고 남편답게 살아보는 삶을 다시 시작해. 반복되는 실수로 부모님이나 상관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반복되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셔요. 이 포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해 주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멋진 삶의 후반전을 장식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21절 열어봐요. 아주 재미납니다. 지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일으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 걸고 넘어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요? 그랬더니 22절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발 교회에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손잡고 여러분에게 맡긴 일만 감당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파트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전심을 걸고 생명 거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도 상관하지 말고 나만 따라. 너만 따라와, 너만.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강단에 와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본문으로 해준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을 끝까지 세우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아멘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지난날에 발목 잡히지 말고 어제의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다 내려놓고 일어서라고 말할 거예요. 냉담자, 더 사랑받지 못해, 더 인정받지 못해 냉담자가 됐던 삶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 어찌하는지 비교하지 말고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랑하고 축복하여 세우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뭔가요? 그래서 감사한 제목, 그래도 감사한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그리고 인생 끝날 때 주님 나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